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좀 무척이나 정치적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뭐 이미 한두 달이 아닙니다만은 요즘 최대의 화두가 정권 교체잖아요. 이 좌파, 주사파 정권을 몰아내고 자유민주주의의 바로 선 정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에는 무슨 이견이 있겠습니까마는요. 그 사회주의의 대척점에 서서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것이 다름 아닌 무속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이들이니 그야말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뿐입니다. 일부가 아니라 아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권 교체가 중요하지 그런 사소한 지엽적인 게 문제냐. 어차피 원래 청와대는 무당과 점치는 풍속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성령 아니면 귀신의 도움을 받는 거다. 정치인들은. 이순신 장군도 매일 아침 주역점을 보셨다더라. 무속을 의지하는 것도 그쪽 입장에서는 그냥 종교일 뿐인데 남의 종교를 왈가왈부할 것이 없다. 기독교 목사들을 고문처럼 주위에 두고 조언을 받는 것도 무속에 의지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좌파 교인들은 그 후보가 자기들 후보였으면 무속은 우리 민족 종교인데 뭐가 문제냐고 내로남불 했을 거다. 세상 사람들이 원래 그렇다. 역대 모든 왕들과 신하들과 정치인들은 사주와 역술에 중독되어 살았다. 우리네 기독교인들도 성령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똑같이 하지 않냐. 무속, 무당은 한국의 일반 문화일 뿐이다. 라고들 하시는데 여러분 바로 이런 소리들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요 이 작금의 실태를 국가급 배도라고 일컫는 겁니다. 무속에 찌든 지도자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원치 않는다 라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 그 좌빨 교인들 입에서 나오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좌빨 배도자들이 하는 말이면 틀린 말입니까? 네? 언제부터 정권 교체가 모든 것에 우선하는 절대선이 되었습니까? 혹자는 무속을 숭배하는 것은 지도자 개인의 영적 취향일 뿐이라 하시는데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것에 대해서는 하지 마라는 소극적 명령을 내리셨지만 어떤 것에 대해서는 단순히 성도가 그런 짓을 하지 마라는 소극적 명령을 넘어서서 그런 짓을 하는 자들을 죽여버리라는 공세적 명령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바로 무속, 무당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이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과 사람이 만든 우상에 경배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금지만 내리셨지만 무당, 진언자, 초혼자, 마법사, 술객들에 대해서는 그런 자들을 살려두지 말고 죽여버리라는 극히 공세적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무속은요. 사람이 깎아서 세운 우상 따위와 비할 바가 아닌 직접적인 마귀 숭배입니다. 마귀와 직접 교통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요. 그 정도가 아니라 타도해야 될 대상인 겁니다. 정상적으로 세워진 정권이라도 그러고 있으면 타도하여 갈아버리는 게 주님의 뜻인데요. 이건 뭐 뻔히 그렇고 그런 자를 눈을 감고 귀를 막은 채 세우려 든다니 대체 하나님을 뭘로 보시고 그러십니까? 사울이 에돔 사람 도액을 시켜가지고 주의 종 제사장들을 85명이나 죽였어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치시지 않았어요. 그래도 참으셨습니다. 헌데 결정적으로 사울의 멸망과 죽음을 다이렉트로 선포하신 이유는 그가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 점괘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따로 응답 안 주시면 엎드려 회개를 해야 되고 조용히 기다렸어야지. 무당을 찾아가서 점괘를 구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심지어 사울이 바로 앞전에 무당과 신접하자들을 내쫓고 처단하는 공을 세웠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진 왕도 그렇게 되는데 국민들의 투표로 세워지는 일개 대통령 따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며 그런 자를 세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처벌하실지 두렵지도 않으십니까? 당장이야 이 지긋지긋한 주사파 정권을 몰아내기 위해 정권 교체가 필수적인 듯 보이시겠지만 세상 사람들이나 불신자들이나 그렇게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멀리 봐야 됩니다. 중요한 건 정권 교체가 아니라요. 어떤 정권이 들어서냐예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정권 교체를 보면 가장 활발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게 남북조 시대의 북이스라엘입니다. 배도자 여로보암의 반역으로 세워진 북이스라엘은 이 창업자 여로보암의 왕조가 2대 만에 끊기고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그 후로 8번의 왕조가 바뀌면서 참 활발하게 정권 교체가 일어났죠.
헌데 그 어떤 왕이 들어서도 항상 앞에 붙는 타이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며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입니다. 애초에 그 나라가 세워지기를 공의가 없는 채로 시작했어요. 이후 정권이 교체되면서도 똑같은 죄를 답습하면서 하나님의 분노 게이지만 쌓았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예후는 어쩌면 우상 숭배와 배도에 찌든 북이스라엘의 정권 교체를 위해 가장 열렬한 염원을 받았던 인물일 수 있어요. 아합 군대의 장군이었던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지명을 받아 봉기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피가 섞인 남유다 왕 아하시아, 북이스라엘 왕 요람은 물론 아합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처단했고 심지어 바알 숭배자들을 한데 모아서 다 쳐 죽이는 대업적을 세웠습니다. 어쩌면 지금 국민들이 그 무속 좋아하는 후보에게 기대하는 것도 이렇게 주사파 정권을 쓸어내주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전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정권 교체를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여로보암의 길을 고스란히 따라가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배도를 했습니다. 결국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은 제대로 망조가 들어가지고 영토가 갈려나가고 멸망의 길을 차곡차곡 걸어갔습니다. 그 왕조 통틀어 어떤 왕도 악을 행하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 자가 없었고 공의에 서 있지 않은 정권은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배도와 죄악만을 반복할 뿐이란 걸 보여줬습니다. 쳇바퀴를 열심히 돌릴수록 하나님의 진노는 쌓여가고 있고 그 나라와 민족은 멸망으로 치달을 뿐입니다. 그나마 남유다 왕국은 다윗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왕이 8명은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왕들의 재위기간이 더 길었어. 그래서 그 남유다 왕국은 그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지켜주셨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왕인 호세아까지 모든 왕들이 다 악을 행하고 죄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그 나라가 멸망하고 그 10지파가 다 끌려간 것도 모자라서 혼혈당하고 순혈을 잃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고 소멸되고 사라지고 남은 사람들도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멸시와 탄압을 당하면서 살았죠. 지도자의 영적 취향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회주의를 물리치기 위해 무속 정도는 용납하자고요. 그게 과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적의 적은 동지라는 논리 따위가 하나님께 통할 듯 싶습니까? 그것도 하물며 동네 여염집 부부도 아니라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해야 될 사람을, 국민의 세금을 운용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고 신앙의 자유를 지켜야 될 인물을 그런 자로 세워놓고서 하나님께 보호와 은혜를 구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단순한 종교 경전 아닙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은 정치와 역사에 대한 거대한 판례집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예시와 예화 판례를 보고 나아가야 할 길과 택해야 할 도리를 찾아야 되는 거죠. 성경은 성경이고 현실은 현실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 왜 믿으십니까? 성경 왜 읽으세요? 믿지도 않을 성경을 뭐하러 귀한 시간을 내서 읽으십니까? 믿지도 않을 하나님 뭐하러 경배하십니까? 하나님을 우롱하세요?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 그 감동하심으로 쓰인 하나님의 특별 계시이고 살아 역사하고 운동력이 있는 주님의 뜻이라고 성경을 평하신다면 마땅히 그 말씀이 가리키는 곳으로 행해야지. 어째서 이 핑계 저구시를 대면서 국가급 배도의 공범이 되려 하십니까? 한 사람의 영적 취향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나라와 백성들을 놓아버리게 만들 수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이 나라를 대표하고 치리하는 지도자라면 더더욱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후보를 지지하거나 그런 자가 없다면 차라리 투표를 포기하든가 한다면 지조를 지키고 그리스도인의 도리를 지킨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책임지고 건져주실 테지만 정권 교체 혹은 정권 유지라는 그 무슨 정치 정략에 따라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하신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심판하실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인생 살아가면서 반드시 자신의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인가, 살아있는 참 믿음인가를 검증하는 것. 단순히 내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어떠하냐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성경을 따라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는가, 아니면 눈앞의 정세에 따라 성경과 공의를 외면하는가, 그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기로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